초막절 주간이 시작되어 중간쯤에 도달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찾은 유대인들을 향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 안팎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대함과 권세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소화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이 행하신 표적을 믿는 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날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이때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을 떠나 헬라 이방 세계로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때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본문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목마름의 해소가 아니라 영혼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쟁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그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며 헛되고 허망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의 말씀해 보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끝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큰 날이 언제인지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9절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런 때부터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과 여덟째 날은 안식하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15일과 여덟째 날은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은 안식일처럼 일상적인 노동이 금지되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초막절 7일 동안은 초막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임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큰 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날이 일곱째 날일 수도 있고 여덟째 날일 수도 있는데 일곱째 날이라면 마지막으로 불을 붓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덟째 날이라면 물을 붓는 의식이 다 끝났을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금그릇에다가 물을 담아 성전까지 행진하여 성전에 올라와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하고 있었고 여덟째 날에는 이 의식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주전 2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에 추수 때에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예식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여덟째 날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8일째 되는 날에서 이런 의식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3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되는 그 물을 붓는 그 의식 속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생명의 생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 동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제단에 붓는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배경에 영적인 갈증,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갈증이 아니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며 영원한 생명을 유지케 해주는 그 영적 생수가 누구인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에게 나아오도록 지금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과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적 생수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은혜의 생수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자들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38절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생수의 강들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이 특정 구절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특정 구절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임하심과 물의 이미지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정 구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의 구약의 성경에 그 성령의 임하심과 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리고 예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리하여 이렇듯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임하심과 물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인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표현, 유사한 표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과 사상과 정서를 신체의 각 부위로 표현합니다.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와 감각의 자리이자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각과 정서와 가장 깊은 곳의 원천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충만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 인격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 있는가?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생수의 말씀을 통하여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39절에서 38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생수의 뜻이 성령님을 설명하며 독자들을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생수에 관련하여 성령에 관한 이야기임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 약속되어 있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후에 오순절날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해석으로는 생수의 강이 성령님의 부어주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곧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높아지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오순절의 성령님의 오심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씀은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참으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예언했고 고대하던 선지자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 그 가르침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곧 메시아를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능력을 지닌 특별한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같은 초라한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나실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활동했기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성경에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났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대화에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 의견이 서로 나누어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생명의 생수의 그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갈았던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그 가람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에 관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나누어져 격렬하게 논쟁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시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주어졌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